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들어갈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곳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 10장, 9장부터 시작하죠. 9장, 10장, 그리고 11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들한테 명렬하게 어떻게 보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 앞에 지키고 섰다가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문을 막아버리고 쫓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한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초대교회 신앙인들, 즉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한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경고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12장에는 연이어서 제자들한테 내가 왜 11장에 이런 얘기를 했냐, 그거에 대해서 12장에는 아주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있는 얘기는 너희들은 절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그 위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자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서신서 중에서 봤잖아요.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중에, 야, 너희들의 형편을 봐라. 너희들이 재물이 있었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혜가 많았냐? 아니면 너희들이 사회적 신분이 높았냐? 아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9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너희들은 옛날 어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너는 자랑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자랑할 위치에 있지만 자랑해라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들이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누가 높냐 누가 낮냐라는 논쟁이 들어갑니다. 서로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30절 제가 얘기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거다. 굉장히 중요해,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 최고봉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한테 본을 보여줬던 십자가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즉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쉽게 빠졌던 우려, 쉽게 빠졌던 오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11장 말미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천국문 앞에 딱 기다려가지고 하늘의 열쇠를 가져요. 천국문의 열쇠를 가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에 딱 지켰다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랬지만 사실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는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 얘기를 하나하나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는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얘기를 누가 배웠어요? 바울이 배웠잖아요. 바울이 배웠고 또한 아볼로가 배웠고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얘기했던 것을 즉 예수님의 어록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 교인들 여러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듣고 배워서 이렇게 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신앙들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12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자기 스스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래 이것이 맞아라고 고백했던 그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무리들이 더 모여들었어요. 왜 더 모여들었어요? 11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뭐가 진실이냐, 뭐가 진리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만큼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다 봐요.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평토장한 무덤, 그렇죠? 평토장한 무덤에 대해서 자세하자면 무덤은요 유대인들이 다르면 부정해요. 그리고 7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 돼. 어디 안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6월절이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무덤을 회를 칠해 하얀색으로. 이건 무덤 자리야. 지나가면 안 돼. 자, 그런데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회를 칠해야 되는데 회를 안 칠해요. 평평한 길로 그냥 놔둬버려. 모르게 그냥 놔둔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모르고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길, 진리의 길,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 이런 길로 인도할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옆으로 지나가면 다 뭐한다? 무덤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서 그들이 옛날에는 좀 찜찜했어요.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돼요. 진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우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먹기가 힘들어요. 식으면 더 딱딱해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게 거기서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누룩, GMS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파급 효과예요. 조그만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전파돼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즉 외식은 영향을 하나하나 줍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것, 즉 가장하는 것, 연기하는 것, 이것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이제 외식이라는 의미로 더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다? 연극 배우가 주어진 각본에 의해서 하나하나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하는 사람이야, 외식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이것이 연극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본질이 아닌지. 자기 본래의 마음은 이거 있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잘 구별을 못해서 파급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다 쫓겨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1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단어 프로세코 속지 말라 뭐 이런 뜻이에요. 절대 속지 말라. 너희도 속지 말라. 속으면 어떻게 돼요? 배우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절에 덧붙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즉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내가 하나하나 지적했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 그렇구나 다 인정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8장 17절 아니면 마태복음 10장 26절 뭐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어록이 나온 것이 위에 있죠. 바리새인 외식을 주의하라면서 마태복음 10장 26절. 여기서 보면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의미가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절대 숨겨지지 아니한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숨겨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숨겨지지 아니에요? 빛이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요. 참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요? 어둠을 드러내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뭐가 오면요? 빛이 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감추였던 연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내가 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등경 위에다가 놓여질 표본이다라는 거예요. 빛을 몰아내는. 진리가 뭔지.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여주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본을 보여줬던 그대로 너희가 행한다면 비밀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왜?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두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들이 말 안 한다고 해도 누가 전파할 거다? 이 무리들이 전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말한 것을 누가, 무리들이 지붕 위에서, 유대인들의 지붕 평평하잖아요. 평평해요. 위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서 뭐 시원한 바람도 쐬고 막 그럽니다. 지붕 위는 곧 뭐예요? 공개성을 얘기합니다. 격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붕 위에서. 이걸 누가 얘기할 거예요? 너희가 비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거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곧 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곧 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야.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친구라는 개념이요. 분명하게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친구인지에 대해서요.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건 내 계명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죠? 9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얘기잖아요. 이것을 행하면, 즉 다른 언어로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왜 친구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뭘 원하신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걸 다 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한테 전한 이 계명을 행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죠?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오늘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왜 너희는 나의 친구냐?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행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곧 뭘 얘기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그 뭐다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죠?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곧 뭐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서로 누가 잘났다 높다 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더 사모해라 하면서 13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있는 얘기를 쭉쭉 이야기하면 나중에 한 부자의 비유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2절에 있는 얘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외식을 먼저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정작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본인이 직접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을 보여줬던 것을 너희가 하나하나 따라오려면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몸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11장 마지막 58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어요. 십자가예요. 그래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 그럼 5절에 나와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육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넣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못해.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서기관들 두려워하지 마라. 율법학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에 가르쳤던 가르침이지만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얘기는 누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 그들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 누구한테 먼저 핍박당했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들한테 핍박당했어요? 로마 사람들, 네로한테 핍박당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 내 친구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냐.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면 너희들은 곧 어떻게 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똑같이 따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두에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들, 명예도 없는 사람들, 권세도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서 말을 합니까? 다 그죠? 박사학위 딴 사람들, 그러죠? 신문 기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도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면에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해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 자들이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죠. 그죠? 근데 그런 자들의 유혹은 곧 어떤 겁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내 할 만하고 나 억울함 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유혹이 있어요? 나도 세상 질서처럼 저 사람처럼 강한 자가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의 몸을 죽일 수도 있어. 자기의 어두움이 들통나서 너를 미워할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지 못해. 지옥에 던져지는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권능에 대해서 6절 말씀부터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팔려. 두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은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8분의 1이면 8시간 일하잖아요. 노동자가. 그러면 1시간 일한 금액이 참새 5마리예요. 굉장히 적죠.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8,500원이에요. 참새 5마리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참새 5마리 하나도 하나님 안 잊어버려. 그런데 7절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는지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머리털은 굉장히 사소하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 그냥 머리털 쉽게 빠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머리털이 빠지잖아요. 굉장히 사소해요. 우리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신경을 쓰는데 악한 자가 바리새인이 너를 괴롭히고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 놔두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8절. 그래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백한다라는 거죠. 시인하다, 호몰로게오라는 인정하다, 고백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하는 자다 나다라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얘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본을 보여줬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거야.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라는 고백한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시인인 거죠. 그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빛이 뭔지 진리가 뭔지 내가 나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시인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요. 내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똑같이 힘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처럼 약한 자를 내가 굴복시키고 그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억울하지 마. 딱하지 마.
그 억울한 사람, 낮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얘기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왜 끌고 가요? 빛이 되니까. 어둠이 뭔지 밝히 드러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요. 그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 있는 얘기를 종합하자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령 사역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담대함을 얻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몸을 죽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에베소에서 얘기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사건, 특히 뭐예요? 욕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때 방해하니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방해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자면 항상 제가 주장하자면 서신서를 꼭 봐야 돼요. 특히 사도행전은 꼭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사도행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뜨거워져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삶.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융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과 싸우는 것을 얘기한 거고 어둠과 싸우는 것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삶을 내가 몸소 보여주면서 위선의 모습이 뭔지 거짓이 무엇인지 말로는 절대 안 드러나요. 빛이 될 때 우리의 삶으로 몸을 보여줄 때 그것이 드러나죠. 이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를 뭐라고 했다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을 소중히 하고 목숨을 그죠? 어떻게 얘기하면 버리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때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나갈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상급이다.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노력, 외식을 굉장히 조심했다, 주의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 또한 오늘날 2000년 후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친구,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기쁨 권혜를 누리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